2019년 올 한 해 동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선정한 지역 축제, 그러니까 2일 이상 지속되는 축제를 의미합니다. 당일치기로 하는 것은 이게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역 축제의 수가 884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식적으로 축제 아닌 것 비슷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지역에도 있죠. 강관찬 장군 축제가 있나요? 철쭉 축제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러한 지역 축제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경우 올 한 해 동안 전국 각지에서는 매일 2.5개 정도의 축제가 열린 셈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겨울철에 축제를 준비하고 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썼었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큰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음이 얼거나 눈이 내려야 진행되는 축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올겨울 날씨가 너무 포근한 탓에 축제가 연기되는 곳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진 화천 산천어 축제, 홍천강 꽁꽁 축제, 얼음이 꽁꽁 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꽁꽁 얼지 않으니까 이 홍천강 꽁꽁 축제, 포천 동장군 겨울장군 축제, 이러한 축제들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들 혹은 또 이러한 축제들을 주관하는 그런 단체에서는 강이 얼 때까지, 눈이 내릴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누가 무슨 수로 겨울 날씨를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축제는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천막도 치고 여러 가지 먹거리들도 준비해서, 그죠? 포장마차를 통해서 혹은 이웃 또 식당들을 통해서 많은 손님들을 맞이할 수가 있고 또 매매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날씨는 사람의 손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보면서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억울하다, 무조건 슬프다, 무조건 안 된다, 또 역으로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인생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일단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하나님 사이에 어느 정도의 선은 그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조물된 저희들을 그냥 로봇처럼 부리지 않고 많은 것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걸 청지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맡겨주신 것을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받아 이제는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조금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때와 뜻을 잘 분별해야 우리가 헛되지 않은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때를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에요. 정한 것도 있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상당수가 우리가 정해서 할 수 없는 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는 일의 시종, 처음과 끝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 수 없도록 하셨다고 본문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1년을 살아오는 동안 우리의 지나온 그런 순간순간들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한 해 동안도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길게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들은 숱한 때, 흔히 영어로는 타임으로 번역을 하죠. 시간으로도 번역이 가능한 이 단어, 때로 엮여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좋은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슬픈 때가 있었고 아픈 때가 있었고요, 괴로운 때가 있었습니다. 즐거운 때가 있었고 사랑의 때가 있었지만 분노와 화가 치미는 때도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들에게
아픔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치유가 되면서 이전에 또 느끼지 못했던 인생의 새로움을 보는, 만끽하는 그런 참으로 우리에게는 황홀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그것이 기쁨으로 덮여지는 때를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8절에 보면 28개의 때가 나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항상 가까운 친근한 때의 모습입니다.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설파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돌을 던지고 거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돌을 보석 혹은 건축 재료로 이해하기도 하고요, 그러지 않으면 매매 계약용 돌이다. 무슨 돌을 가지고 고대시대에는 매매를 이렇게 앞서서 계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거둘 때가 있고 던질 때가 있고, 계약이 파괴되기도 하고요, 또 정말 집이 세워지기도 하고 그러지 못할 때도 있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잊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부에 대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많은 고대 사회에서는 정말 뉘우치고 후회하고 회개할 때 옷을 찢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음을 찢는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찢을 때 회개를 의미할 수도 있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찢어버리는 것이에요. 꿰맬 때가 다시 회복이 되고 화목한 관계로 다시 관계가 개선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침묵할 때가 있고 무엇인가 말을 내뱉어야 할 때가 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를 쓴 이 사람은 이처럼 14쌍에 대조되는 때를 나열한, 이것을 메리즘이라는 문학적 양식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우리가 길게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14쌍에 대조되는 때를 이렇게 길게 나열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고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만만치가 않고 단순하지 않다면 우리는 이 인생을 파헤쳐야 합니다. 그냥 무작정 살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주저앉을 것도 아니고요, 무작정 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을 좀 더 깊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기 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때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때들을 저희들은 막다뜨리면서 1년을 살아왔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새로운 한 해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당장 슬플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등등 계속해서 때가 얽히고 설킨 가운데서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들은 이 모든 때가 혹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손에만 맡겨두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이 감사가 우리가 잘하지 않는 감사예요. 내 손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막 잘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청 넘어지는 것이죠. 엄청 크게 부딪히는 것이죠.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그냥 우리가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손에 모든 것을 맡겨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손에 있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여러 약속들을 통해서 보아왔고 경험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슬픈 것을 갑자기 기쁨으로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슬픈 가운데서도
찬양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슬픈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게 아름답게, 이 말은 어떤 미적으로 아름답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적당하게, 적절하게, 우리에게 맞게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추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처럼 살면 살수록, 우리 손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 행세할수록, 오늘 전도서에서 38번이나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헤벨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번역하면 헛됨입니다. 내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처럼 열심을 내고요, 노력하고 쌓고 움켜쥐지만 항상 결론은 헤벨, 헛됨이에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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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손에 모든 것이 맡겨지지 않은 것, 모든 것이 달려있지 않은 것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래야만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것이고 기도가 이어지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더 이상 방해를 받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주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아삽이 노래했듯이 주께 가까이 감이 내게 복이라.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게 다듬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진정 행복자의 삶,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진정으로 축복자의 삶, 은혜에 통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필요한 일들이 무엇일까? 몇 가지 좀 관점에서 이 부분들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눌 주제는 객관적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현실 그대로 직시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이 삐뚤어져 버리면 사람과의 관계도 삐뚤어지고요, 자신의 인생의 길도 삐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객관적인 입장에 서는 것이 필요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실과 현실을 그대로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그의 뜻을 펼치십니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어느 특정한 때만을 보고 우리가 쉽게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내가 원하는 것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함부로 그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함부로 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불필요하게 한 때만 보고 단면만 보고 성급해지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낙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우리는 맹목적인 낙관주의와 또 비관적인 염세주의, 이 세상 끝이다, 이 망할 것이다, 내 인생도 끝이다, 이제는 나는 실패자다, 루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절망적이다, 이런 식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모든 때에 하나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뜻을 발견하고 나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우리의 삶의 초점을 그쪽으로 맞춰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때로는 피하고 싶고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때가 있죠. 늘 좋은 때만 있으면, 즐겁고 기쁜 때만 있으면, 웃을 만한 일만 생겨서 웃을 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우리가 28가지의 때를 이미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그리고 다윗의 일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애당초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과 완전히 성격도 다르고 사람 됨됨이도 다르고 여러 가지 삶의 배경도 다르고 아니에요. 물론 삶의 배경은 다를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훨씬 인내심도 있고 아주 대범하고 뭐 대단한 일을 언제든지 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된 사람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 비겁함이 있었습니다. 우쭐거림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시험거리가 늘 그들 가운데 있었고 유혹거리가 사방천지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내와 고통의 때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왜요? 그런 인내와 고통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붙던 것이 무엇이에요? 자신의 댐댐이에요? 요즘 말로 무슨 학벌이에요? 스펙이에요? 쌓은 재산이었어요? 그런 것이 소용없을 때가 우리가 때에 맞춰 사는 데는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떤 때에는 돈이 사용되지 않아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어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무슨 학위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때가 나에게는 비록 피하고 싶고 빨리 지나가고 싶고 두 번 다시 막다뜨리고 싶지 않은 때라 할지라도 그러한 때 역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때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에요. 이런 오늘 통찰력이 어느 때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때라는 말을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자주 반복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때를 예수님은 맞추어서 순간순간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묵묵히 가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움직임에 민감하지 않았고요. 유대 백성들이 왕 삼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은 별로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메시아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한 가지 완전히 지워버려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우연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팔자라 그러죠. 나는 재수 없게, 그죠? 재수 없다는 말. 아니요. 우리에게는 그런 재수나 팔자 혹은 또 우연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주어진 때를 부정을 하고 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를 로봇처럼 다루지 않아야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에 맞게 적절하게 적당하게 우리의 인생의 그런 걸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말살시키고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 버리고요, 모든 것을 진두르면서 억지로 끌고 가고 그러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면 예의가 발라요. 사랑하면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사랑하면요 존중해요. 굉장히 사랑하면 높여주고요, 귀하게 그렇게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이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이 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불신과 같은 것입니다. 늘 객관적인 입장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조언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싱가포르에서 한 탁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여자 단식 경기에서 현 세계 1위 중국 선수 최멍이라는 선수를 꺾었습니다. 복식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을 이긴 적은 아주 드물게 있었죠. 그런데 단식 경기에서 세계 1위 중국 선수를 꺾은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고 아마 많지 않을걸요. 그런데 전지희라는 이 우리나라 선수가 2011년 중국에서 귀한 선수였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중국 선수끼리
경기를 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당신은 중국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귀한 대한민국 국적의 우리나라 국가대표예요. 귀한 분이에요. 다만 제가 이것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중국 탁구 선수의 폭이 넓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수권 대회, 올림픽 이 탁구 대회에 나가면요, 뭐 서로 너무 아는 사람들이 많대요. 중국 선수들, 코치, 감독, 다른 나라 대표로 왔지만 귀화해서 그 나라 국적을 취득을 하고 국가대표로 나오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아주 흔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중국 탁구협회에 등록된 선수들의 수, 탁구 선수들의 수가 3천만 명이었습니다. 3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에요. 거기서 국가대표로 뽑히니까 그 기량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오죽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중국 탁구를 넘어서야겠다 그러면요, 시간이 지난다고 우연찮게 그날 분위기, 컨디션에 따라서 아니에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이만큼 저변 확대가 확실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유수팀을 그죠? 운영을 한다든지 우리도 생활체육 이런 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중국을 넘어서려면 최소한 탁구 부분에서 말이죠, 중국 탁구가 우리나라 탁구보다는 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할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때가 얽히고 설켜 있는데 그 때에 그냥 주저앉고 한숨을 쉬고 탄식하고 그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정을 하고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현실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인정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그런 가운데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도 인정하는 것이에요. 잠언 27장 1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네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하루 동안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한계 가운데 사는 인생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할까요?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이 때를 어떻게 맞닥뜨리고 때로는 극복을 하고 지나가야 해야 될까요? 그래서 두 번째,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겸손한 신뢰입니다. 겸손한 신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 일생생활 가운데 개입시키는 겁니다. 오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 누구도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온전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미리 좀 짐작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그래서 공부도 하는 것이고요, 보험도 드는 것이고요, 노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 필요 없는 건 아니고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후 대책을 했는데 그냥 중간에서 인생이 끝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늘 구덩이가 있고 웅덩이가 있고요, 우리에게는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다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무능과 무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겸손한 신뢰라는 말을 특별히 쓴 이유가 있습니다. 겸손한 이런 수식어를 붙인 이유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할 수 있어요.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열심으로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요, 성경을 여러 번 읽을 수도 있어요. 암송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그 성경 읽음이, 묵상이, 외움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고 나의 경건함을 드러내는 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구제, 금식, 기도가 외식의 도구로 사용된 것을 예수님이 직접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속아서는 안 돼요. 저분 참 기도 많이 하는데 교회 오래 다녔는데 생활이 저런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소통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일상생활 가운데서 개입하시고요, 그래서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내가 해결할 못할 그 때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은혜가 능력이 임하도록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적당하게, 적절하게 때에 맞추어서 인도하시는, 그 섭리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크신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않고 겸손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14절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때로 우리 자신이 굉장히 작게 보이고 낮게 보이고요, 형편없이 보일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봐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을 하고 우리에게 정말 경건한 두려움이 회복이 되어야 이제 우리의 삶에 생기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섭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이 있고 그게 경험되어져야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좀 이쯤해서 제가 정리를 하고 풀이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경외,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는 막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닙니다. 공포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신실하심을 믿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능력이 딴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다른 데서 능력을 찾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예를 쓰기 때문에 결국은 허망함에 빠지게 마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 전도서의 기자, 쓴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의 문제, 넘어짐은 그가 지식이나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의 신분이 천한 것이었기 때문에, 비천한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는 왕이었어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많은 복들을 그처럼 누린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삶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확인해 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대부분의 것을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지혜나 지식이 부족했거나 통치력이 허술한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문제는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의 탁월함, 빼어남, tum성함, 정말 평안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우리에게는 겸손한 신뢰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갈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래서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한 인물만 더 소개를 하죠. 그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다윗은 40년간 굉장히 고초를 겪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힘든 때를 보내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힘든 순간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쫓길 때에, 배신을 당해서 정말 피신생활 가운데서 숨어 지낼 때에, 그래도 그곳에서는 찬송했어요. 그런 때에 오히려 그의 영은 살아나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이 저자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제목이 붙어져 있는 시편이 74편이나 됩니다. 거의 반 정도를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틀을 잡고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부하들 다 내어보내고요. 이제 옥상에서 뭐라 그럴까요? 할 일이 없어서 어서러거리다가 모욕하는 여인, 이웃 여인을 보았습니다. 아주 자신의 충실한 장군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왕의 힘으로
왕의 건세로 그를 데려다가 간음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은 그냥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좀 더 보충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굴해집니다. 결국 그 남편 우리야 장군까지 음모를 꾸면서 죽이고 맙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자기 자신이 다윗에게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금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저 자신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내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단순히 내 스펙, 내 학벌, 내 직장, 내 결혼 이것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성 삼았던 것들을 돌릴 수 있고요, 성적일 수 있고요, 학위일 수 있고요, 외모일 수 있어요.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줄 알았던 그 성들이 나중에는 여러분들에게 감옥이 됩니다. 갇혀서 자유를 잃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만듭니다. 아주 중범죄자들을 가누는 그런 감옥이 되어서 꼼짝달싹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갈수록 빠져나올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리고요, 정말 영은 점점 시들게 되고 결국은 헤벨의 삶을 살게 됩니다. 헛됨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이 범죄할 때에, 간음죄를 저지르고 우리아를 죽일 때에 블레셋, 암목, 모압, 에돔 군대가 쳐들어온 것 아니에요. 자신이 적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내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열심히 내 손에서 해결해 보겠다고 뛰면 뛸수록, 싸우면 싸울수록, 힘이 강해질수록 더 무서운 적이 됩니다. 나를 치는 적이 됩니다. 나를 찌르는 적이 됩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적이 됩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시간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지금과 같은 바로 이 시간이 쌓인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연이나 예외를 자꾸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의 조그마한 선택, 믿음의 결단, 행동과 태도가 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의 행동을 결정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행한 나의 행동이 내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맡길 줄 아는 겸손한 신뢰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로서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마 한국에는 좀 덜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은 참 잘 알려진 작가가 한 명 있습니다. 사회 평론가였기도 합니다. 잭 런던이라는 그런 작가인데요, 이분이 쓴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영어로도 되어 있으니까 좀 보시는데 편리하시다면 그렇게 영어를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먼지가 되기보다는 불태워서 남은 재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이 할 일은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우린 살아야 해요.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단순히 저의 날들을 길게 연장시키면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런 덧없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오래 사는 걸 장수, 복, 성경은 절대로 그런 의미에서의 복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요긴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잭 런던은 4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냅니다. 글을 많이 썼습니다. 순간순간을 그는 정말 빠짐없이 살려고 발부둥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의 인생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겼고 아름다운 것으로 그는 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나요? 진정한 행복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행복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늘 영원하신
그래서 변함없으신 온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알고 확신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합하면 감사함으로 주어진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 무엇이든 감사함으로 자족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바로 이 엄청난, 이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할 수도 찾을 수도 없는, 살 수도 없는 엄청난 하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 인생의 주로 왕으로 삼고 영원토록 살게 하신 그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정말 공포감에 떨면서 그의 낯을 피하며 숨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 아름다움을 보고 사모하고 그와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으면 헛되고 값싼 쾌락의 노예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은 끝없이 보배를 찾아, 보물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미 내 안에 선물로 주신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리고 형편없이 살았던, 정말 덧없이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 그 보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이제 우리 또한 보배가 되어 보배로운 삶을 하루하루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년을 너무 아프게 슬프게 힘들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달력은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치도 않을 것이고 끊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보배이세요. 그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정말 보석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가는 길이 항상 편한 길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길에는 늘 생명이, 참된 기쁨이,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